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 2025년을 향한 좀 주님의 마음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할 때요, 2025년을 향해 주님 어떤 마음을 좀 나누기 원하십니까 할 때 영어 단어로 stand라는 단어를 딱 주시면서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문장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년 한 해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 한 번만 더요. 2025년을 향해 또 우리의 심령을 향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신 이기리라. 아멘. 2025년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요, 그 출애굽 이후에 약속을 땅에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이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요, 넓은 땅으로 발을 내딛는 해가 될 것이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산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여기 보시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그 데스티니 앞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근데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넓은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 백성은요, 두 종류의 넓은 땅을 밟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들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넓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은 모세의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의 세대 가운데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세대가 넓은 땅을 밟기 전에요, 또 하나의 넓은 땅을 이스라엘이 밟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40년 동안 세월을 보냈던 광야라는 넓은 땅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이라는 넓은 땅을 밟기 전에요, 광야라는 넓은 땅을 지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2025년에 가나안 땅의 넓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넓은 땅에 발을 내딛는 시간이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온전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 안에 정렬되어져야 되고 조정되어져야 될 것들이 재조정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들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때요, 아마 제가 후반부에 나눈 내용들이 더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시간을 의미하는 두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적인 시간, 즉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속사라고 그래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향해서 세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역사라는 뜻이죠. 반면 카이로스는 어떤 거죠? 중요하고 의도된 시간, 전략적인 시간이라는 뜻으로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가 꼭 하나님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성경에서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문장이 많이 나와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라고 하면서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때 사용되어지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즉 흘러가는 세속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수직적인 시간이 임하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라고 합니다. 즉 기독교 역사는 뭐냐면 흘러가는 세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이 역사를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때와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바울은 또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란 단어예요. 그리고 아끼라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너 시간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를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가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시간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할수록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늘의 시간을 잡아서요, 이 땅 가운데 세속사의 시간 가운데 뭘 끌어오는 거예요? 구속사의 역사를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연회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본문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단지 식장에 음료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시 결혼 풍습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모든 혼인잔치가 망치게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세속사의 시간에서는요, 얼마 안 있으면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들아, 이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요, 예수님이 평상시답지 않게 약간은 냉소적으로 대답하죠. 여자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때 카이로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요, 일꾼들을 붙여서 거의 무시하는 수준으로 이 예수가 너에게 뭘 시키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결과 예수님은요, 그 끈질긴 마리아의 간청으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을 그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 행하십니다. 마리아는요, 자칫 크로노스의 시간의 결과로 포도주가 메마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요, 뭘 가져온 거예요? 카이로스의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그녀는요, 대가를 지불함으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평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으로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누누이 얘기하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내서 하늘의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2025년 나는 하늘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 2025년에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 찾으시고 일으키실 거예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도 하나 볼게요. 역대상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여기 보시면 시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헬라어 카이로스, 전략적이고 의도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저 히브리어의 의미가 바로 카이로스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에서 뭘 얘기해요? 이사갈 지파는 뭘 이해하는 눈이 있었다고요? 카이로스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사갈 자손이 지금 전쟁의 리스트에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해함으로 전쟁의 때에 마땅히 행할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요, 형제들을 통솔했다라고 돼 있어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시간에는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 분명한 목적에는요, 의도된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복싱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수에게 어느 날 정해진 시합 날짜가 잡혔어요. 그럼 이 선수에게 경기 날은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 경기 날짜에 도달하면요, 이전에 없었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죠. 만약 이 사람이 챔피언이라면 챔피언 방어전, 또는 도전자라면 챔피언 벨트를 얻어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떠한 전환의 이벤트가요, 카이로스 경기 날에 도달하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합 날에 오기까지 그 사람은 뭘 할까요? 체중 감량을 하고 승리의 전략들을 세우고 막 비디오 분석하고 체력 운동하고, 그 카이로스의 시합 날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정해졌을 때. 시합 날짜가 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는 뭐예요? 그 전략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의 성취를 위해 준비하고, 그 시간이 도달할 때까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때요, 여러분의 수평적인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크로노스고 뭐고 카이로스고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의도되고 전략적인 하늘의 뜻이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이사갈 지파가 봤던 시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절기와 달력을 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아라비아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세기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 알파벳으로 숫자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경의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력을 따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2024년이지만 성경의 달력으로 하면 지금이 5785년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좀 더 찾아보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와 더불어서 그 해마다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요, 절기마다 반복됩니다. 예수님은요, 다 보세요. 복음서 예수님이 절기를 따라 움직이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분이 언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셨죠? 6월절에 따라가셨어요. 주님은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출애굽 백성들이 6월절의 기원이었잖아요.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렸던 어린 양의 그 궁극적인 실체가 자신임을 6월절의 절기를 지키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어떻죠? 왜 수많은 날 중에 오순절 날에 임했을까요? 구약에서는 77절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열매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죠. 이 6월절 오순절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봐도요, 교회의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들이 놀랍게도 절기와 시간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전쟁사에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전쟁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6.1 전쟁입니다. 일반 다큐멘터리에서 다룰 정도로 이 6.1 전쟁이 이 해석이 안 되는 전쟁인데, 그 6.1 전쟁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가 지켰던 수전절의 전략을 짜서요, 그들이 막 전쟁터에 들어가요. 신앙 따로 못 따르고 아니라 이스라엘은 실제로 민족의 구원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군사 전력을요,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사건들이요, 특정한 시간표에 따라 계속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요, 절기가 있습니다. 저마다 기념하는 특정한 시간이 존재하죠. 생일이 그렇고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결혼기념일, 처음 만난 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생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갖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요,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 특정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면요,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결혼을 6월 8일에 했습니다. 6월 8일이 오면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어떤 날이 아닐 수 있지만요. 저에겐 어떤 날이에요? 결혼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절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평소에 가지 않을 곳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뭐 이거 아시죠? 썰다던가 아니면 뭐예요? 꽃을 산다던가. 제가 작년 결혼 기념일에 다이소에서 해바라기 꽃을 샀는데 네. 저희 와이프가 해바라기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이소 해바라기 꽃에 눈물을 흘렸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은 6월 8일이 오면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지나갈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나 저에게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이소에 가서 해바라기를 사든 레스토랑을 예약하든 평소에 안 먹는 거, 평소에 안 할 일들이 그 시간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생일이면 어때요? 평소에는 사주지 않을 비싼 선물, 가치 있는 것들 어떻게 돼요? 생일을 맞이하면 사줄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이처럼 특정한 시간에 도달하면 특정한 행동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요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대력이나 절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도요,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결혼기념일 챙기지 않고 놓쳤다고 해서 배우자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혜윤자매 되게 노려보는데 아닌가요? 놓치면 덜 사랑.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MBTI I가 아니라 내년 다 E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죠? 패턴을. 네. 그런데 봐보세요. 그 절기를 안 지킨다고 해서 배우자나 자녀를 덜 사랑하진 않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중요한 날이 나에게 중요한 날이 되는 것처럼 5월 3일은 제 와이프 생일입니다. 제가 결혼 12년 차인데 12년 전에 5월 3일은 저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5월 5일만 의미가 있었어요. 학교를 안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좀 피곤하신가요? 되게 먹히질 않네요, 잘. 네. 5월 3일이 이 사람을 만나기 저에게 의미가 없는 날인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 5월 3일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절기나 시간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구원과 상관없지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시간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관계 안에 들어갈수록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으로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관계로 인해 이전에 없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그 시간에만 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제가 짧게 유대력으로 5785년에 대한 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걸 설명하냐면요, 아까 말했지만 이것이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자칫 우리가 유대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이것을 어떤 신앙과 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죠?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왜 그런가, 아이가 지금 99%여가지고. 네. 자, 유대력으로 올해가 5785년인데요. 아까 말했지만 히브리어는요,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알파벳으로 그 숫자를 해석합니다. 특별히 보통은요, 사람이 100년으로 나이를 보기 때문에 100가지의 숫자는 별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100년 이상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로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이해할 때는요, 10단위의 숫자로 어떤 영적 의미들을 이해하는데, 지금 5785년이니까 80의 해가 가는 거죠. 80, 81, 82, 83. 그래서 80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페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페이는 뭐예요?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요, 5780년으로 들어설 때 앞으로의 10년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입술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입술의 선포로 인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결정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열방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5780년이 언제냐면 코로나가 터진 2020년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새해가 바뀌지만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유대력은 9월과 10월에 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즉 이 10년의 입술의 선포가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트랜지션이 딱 일어났는데 3개월인가 뒤에 전 세계 사람들이 뭘 써요? 마스크를 쓰면서 입을 열지 못하게 돼요. 거의 3년 가까이를.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선포를 해야 되는 그때 전세 글로벌한 팬데믹이 오면서 그 입술이 열방의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뭐 그 전에 건 다 해석하기가 어렵고 85년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숫자 5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헤이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헤이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시편 3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게 뭐예요? 입기운 헤이. 그 입기운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아시죠?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과 사레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미는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였고요. 사레라는 뜻은 여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즉 한 집의 고귀한 여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죠? 열방의 어미와 아비가 될 것이다.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수많은 자녀들의 어미와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존귀한 아버지, 한 집의 아름다운 여주인이라는 뜻, 그 이름 자체로도 의미가 되게 중요하지만 그들이 받은 열방의 약속에 비추어 보면요 너무나도 모순되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다뤘지만 아주 10년이 넘어도 애가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요 그들이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때 내년 이맘때 너희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에 헤이라는 단어를 붙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단어에 헤이가 붙을 때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란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사레의 이름에 헤이를 더했더니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헤이라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생명을 창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2025년은요 유대력은 10월 2일입니다. 올해 이미 넘어갔죠. 제가 믿기로는요 내년 한 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곳곳에서 불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행하실 이 생명의 호흡의 역사들을요 여러분이 이제 부지런히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오랫동안 성취되고 있던 일들이 있다면요 2025년 낙심하셔는 안 돼요.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헤이의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사레가 사라로 헤이의 생명의 호흡을 받았던 것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이 뭐예요? 생명의 숨을 후 하고 내보내는 믿음의 한 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헤이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바라보다, behold라는 단어가 있고요. 나타나다, 계시하다는 reveal이라는 단어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헤이를 나중에 좀 관심 있어서 살펴보시면요. 이게 열린 창문의 모양입니다. 즉 창문을 통해 저 방 너머를 바라보고 지금 있는 것보다 창문은 어떤 역할을 하죠? 창은 조그만데 저 창 너머에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넓은 것을 보게 해주죠. 여러분이 집 안에 있으면 집이란 좁은 공간에 있지만 저 밖에 창문을 보면 넓은 곳을 보게 되죠. 이처럼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계시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헤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창문이 제일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이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창을 만들라는 부분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바깥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뭔가 다 하나님이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죠?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세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계속해서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비둘기를 내보내고 비둘기가 다시 창문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때 노아가
땅의 지면에 물이 많은 것을 이해하고 가족들과 내려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새 시대의 시작점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2025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열린 창문을 통해 새로운 시작과 새 일들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순복된 사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거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던 계획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계시되어지는, 즉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익숙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저도 이런 걸 생각한 건 아닌데 지난주 지미 목사님 메시지가 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껏 여러분이 해왔던 패턴이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메시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패턴과 익숙함을 좋아하는지. 그런데 뭘 얘기했죠? 여러분이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에 대부분은 비슷하게 앉아 있을 거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해왔던 일들과 패턴을 따르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2025년은요. 이 패턴이나 방식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즉 여러분이 패턴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받아낼 수 있도록 새 일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2025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새 일을 따라가려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불편하고 어려운 순종과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2025년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여러분의 패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편하고 어려운 순종의 자리가 올 때 그때 여러분 예와 아멘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런 히브리력을 얘기하냐면 사실 제가 2025년에 지금 이제 나누자면 5가지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일이 제가 유대력을 살펴보니까 이것도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2025년을 향한 구체적인 5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라. 출애굽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을 향하는 길은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요 적어도 한 성경학자들이 10일 정도면 약속의 땅에 도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죠. 왜 그렇죠?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있나요? 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PPT가 준비 안 돼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죠? 전쟁에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최단 길로 갔다가는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이킬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요 걸어 나온 거예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돌파를 경험하고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왔는데 그러니 그들 안에 금방이라도 약속의 땅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죠. 하나님은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이스라엘은요 생각지 못한 지연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연의 시간 가운데 이해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지연을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연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딜레이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내가 약속의 성취를 딜레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5년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시간표와 달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절대 낙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특별히 공동체의 이동 속도가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해서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25년 이해할 수 없어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닻을 끊임없이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저 길로 가면 10일 만에 돌파가 일어나는데 왜 나는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지? 거기서 여러분이 만약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으면요, 거기에 질문을 던지지 마세요. 제가 설교 때 많이 했죠. 내가 찾을 수 없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높은 위치에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심과 불신앙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된 지연 시간이 우리를 찾아올 때 뭐예요?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가로 불편하고 어려운 순종과 신뢰의 자리에 서야 한다. 아까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빠른 길이 아닌 먼 길로 이끄실 때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분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언제 움직일지를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야, 점심 먹고 1시간 쉬고, 야, 1시쯤 구름 기둥 움직인 데가 아니라 언제 움직일지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다가도요, 밤에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야야야, 빨리 일어나야, 불 기둥 움직인다. 그럼 바로 잠옷 바르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가도요, 낮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 중요한 일을 정리하고 움직여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라는 넓은 땅에서요, 그들이 계속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즉 내 계획과 예측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25년은요, 여러분이 항상 해오던 방식을 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패턴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이끄실 때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일은요, 지금 앉아서 설교 듣는 것만큼 나이스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함을 벗어나려면 언제나 그 일에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동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025년 불편하고 어려운 순종과 신뢰의 자리가 요구될 때 주저하지 말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예 주님.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예 주님. 네,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고 반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내해야 된다. 익숙함에 머물러서 안 된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움직여야 한다. 가로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여정에 마음을 연결하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했어요. 나만 저 지금 집안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저 지금 아기 밥을 먹이고 있는데 이것만 먹고 따라갈게요 라고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멈추고 임재가 가는 방향으로 짐을 싸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제일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요, 우린 점점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전 지금 집단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은 무시하고 무조건 공동체를 따라오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점은 뭐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적인 공동체, 교회의 여정에 있어서 그 영적으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일어날 때는 뭐예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함께 하기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교회는 기름을 주유하듯이 내가 건강이 필요하면 헬스장에 가서 얻는 것처럼 영적인 가스를 공급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움직일 때 우리는 뭐예요? 물론 한국 안에 그릇된 집단주의나 잘못된 문화들이 있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2025년 노력해야 될 건 뭐예요? 강압적인 어떤 집단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마음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왕이 그 아들을 향한 결혼잔치에 베풀기 전에
초대장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결혼식은 오늘 설교로 따지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결정적인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간인데, 그때 그 종들이 나가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밭을 돌봐야 된다라고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누가복음 동일한 본문인데 나는 장가 간지 얼마 안 돼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남편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돼요. 여러분, 자기 밭을 돌보는 것, 자기 사업을 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일상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광신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전략적인 시간, 카이로스가 올 때 적어도 그 순간을 잡을 수 있는 우선순위의 순위가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때나 와서 야, 너 밭돌 보고, 하나님은 대부분의 시간은요, 우리를 그렇게 밭을 갈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지혜롭게 경작하게 하시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떨어졌을 때 뭐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어찌됐건 아이들을 낳은, 또 저도 그렇고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가정은요, 아기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수원하나교회 목사님 계신데요, 전에 조이풀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미 그 수원하나교회가 우리보다 조이풀보다 수년 전에 그 대안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축사를 하러 오셨는데, 고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자녀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충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았다면 대안학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2024년에는 우리 그런 일들이 없었지만, 우리가 믿음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어떤 시점이 왔을 때, 청년 때 우리가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히 신혼부부가 많은 이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에서 뭐예요? 아기가 중심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 따라가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탠다드를 낮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금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60년대, 70년대 한국 땅 가운데 있었던 기도의 유업을 우리가 어떻게든 받기를 원합니다. 막 그런 기도 했잖아요. 그런 사진들 찾아보면 다 어떤 거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나무바닥에 어머니들이 포대기에 그냥 애기 하나 메고 와가지고 철야하고 기도하는 사진들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기 개척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뭐 지금 서비스 잘 되는데 온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럼 개척교회는 뭐 해야 돼요? 헌신하러 온 거예요. 아멘? 헌신이 뭐예요? 드릴 헌해, 몸신이에요. 우리가 2025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우리의 스탠다드를 내년에 한 번 더 올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라고 하셨대. 나도 뭐예요? 야, 교회 사는데 무조건 해야지. 야, 교회가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지금 구름 기둥 움직이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럼 뭐야? 그때 빨리 짐 싸. 애기 기저, 야, 감싸 닦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의 계획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 예와 아멘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더십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라. 바다를 가르고 나올 때만 하더라도 꽃길만을 걸을 걸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번번이 문제 앞에 걸려 넘어져요. 그리고 걸림돌을 마주할 때마다요, 그들이 어떻게 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나요. 그들은 모세가 너무 느리다고 느껴졌어요. 지금 광야 땡볕에 하루도 있기 힘든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모세를 기다리고 있으려니
당장 움직여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바심과 불안함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명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2025년에 리더십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다져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미 그런 신뢰관계 있지만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 우리 안에 갈등이 있으려나? 할렐루야. 저희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 구성원들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3년 뒤에도 꼭 보자. 일본의 어떤 목사님, 저희가 존경하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 정말 평생을 정말 1%도 안 되는 그 일본 땅에서 헌신하고 계신 목사님이요, 사역 마치고 저희 팀들이 공항 딱 떠나려고 할 때 개척 멤버 3년 안에 많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몸 세울 때 마귀가 싫어하니까 여기 있는 멤버들은 어떻게든 열심히 해라. 그래서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하지만 지금은 뭐 죽을 때까지 보자. 할렐루야. 네.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무슨 말인지를 개척교회 다녔던 친구들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 돌이켜 보니까 맞아. 그렇게 같이 했던 멤버들 집사님 누구 3년 뒤에 뭐 헤어졌었어요. 막 얘기하더라고. 그럼 저도 그걸 마음에 새겨 넣었어요. 모르겠어요. 2024년은 저희가 사실 뭐 하는 것도 없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니까 너무 좋죠. 할렐루야. 2025년 팀장들 세워졌습니다. 이 팀장들과 신뢰관계를 가셔야 돼요. 아멘. 네. 잘 모르겠지만 예방약을 넣는 거예요. 2025년 부족한 저의 리더십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성국 형제 고마워요. 아까 부족한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줬다고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 집에 쳐들어갔거든요. 저도 밥 먹고 성구가 저기 선교 팀장 좀 맡아줄래? 뭐 거기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한 일들이 내년에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네요. 12시가 지나서. 할렐루야. 2025년이 됐는데 여러분 그때요, 저도 제 성격 아시잖아요. 막 지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주신 마음들로 도전하는 걸 일 수 있으니 그것을 신뢰해 주시고 어떠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순종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호흡이 되게 하라. 가로 절대 믿음, 절대 소망의 말을 고백하라. 광야에서 약 2년의 시간을 보낸 뒤에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가요,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시키죠. 이 일은요, 노아가 열린 창문을 통해 새로운 시작점의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 넓은 땅에 대한 계시와 기회를 발견하는 창문을 보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즉 이 12명의 정탐꾼이 바로 열린 창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거인들이 있어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만약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그들에게 밟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10명의 목소리가 믿음의 소리를 이겨버리게 돼요. 10명의 부정적인 소리가 이제 삽시간에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그들이 불신의 덫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탐을 돌았던 하루가 1년으로 계산되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14장 28절.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요, 그들은 부정적인 말의 결과로 인해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고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서 공격하였습니다. 본래 광야는 그들에게 거쳐가는 곳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말로 인해서 광야가 그들의 미래가 되어버렸다. 2025년은요 아까 말했던 히브리어 헤이의 소리, 생명과 창조의 소리를 외쳐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요. 저를 따라서 서로 해볼까요? 중요한 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 중꺾만 해주시겠어요? 중꺾만? 네, 젊은 친구들이 한다는 건데 다시 중꺾만. 자, 2025년 볼 때마다 중꺾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2025년 거인의 크기에 놀랍니다. 하나님의 크기의 놀람으로 언제나 생명의 믿음의 헌금을 하시는 분이죠. 그런 2025년 뭘 하셔야 되냐?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소망의 마음으로 여러분 입술을 가득 채우셔서 아브라함을 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례를 사라로 만드는 오랫동안 생명이 창조되지 않던 그곳에 여러분이 가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2025년이 예수님